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테스트 8번째 강의 시간이자 이제 드디어 이제 종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강 마지막 강의 시간 4강 믿음의 테스트 사탄의 속임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인 이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테스트와 사탄의 속임수 유혹의 본질과 유혹의 근원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유혹의 가정과 유혹의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혹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하반절에 15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유혹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강력한 욕망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어떤 지위에 대해서 그렇죠. 더 오르고 싶은 지위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남을 좀 주무르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 명성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알리고 싶은 그 욕망, 쾌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쾌락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 욕심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끌려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그 사냥꾼이 덫을 놓았을 때 짐승이 그 덫에 놓인 먹이를 보고 끌려오는 모습입니다. 유혹의 대상으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끼들은 항상 외모를 가꾸기 위함이죠. 이 미끼. 근데 이 미끼는 항상 어떻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미끼를 보면 아주 요즘 젊은이들이 말로 하자면 뿅 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욕구가 끌려가는 겁니다. 토마스 세커스는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유혹에 대항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으며 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말합니다. 사탄은 평온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좀 더 취약점이 많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세속적인 것은 사탄의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유혹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유혹은 일시적인 쾌락만 보여주는 속임수를 사용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경고, 죽음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간판을 들고서 표지판을 들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미혹된다라는 말은요, 낚시꾼이 미끼를 놓아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에 미끼를 낍니다. 그래서 낚시줄을 던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이 바늘이 뭡니까? 걸려있는 미끼를 봅니다. 솔직히 그거는 속임수죠. 근데 미끼만 봅니다. 미끼만 보지만 미끼 뒤에 바늘이 있고 그 다음에 낚싯줄이 있고 낚싯대가 있어요. 근데 낚싯대도 보지 않습니다.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낚시꾼도 안 보여요. 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던 낚시꾼이 한 손에 칼을 들고서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낚싯바늘에 낀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은 절대로 그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혹은 미끼만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불륜을 보여주지 그 불륜을 보여줄 때 불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로맨스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망가지는 가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 도박의 쾌락만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도박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인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환상적인 그 이윤만을 보여줘요. 망하는 사업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임수라는 겁니다. 마약,
술, 잘못된 이성관계, 도박, 무리한 투자, 모든 것이 미끼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라고 하면서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론 수리도 있어요. 또 모험도 있어요. 여기에는 속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약이 주는 낙이 있다고 했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다가 잠시 제약의 낙. 분명 제약의 낙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땐 스릴도 있고 낙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면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의 낙을 누리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세 가지 국면이에요. 감정적 초점, 우리의 느낌을 자극해요. 우리의 느낌. 그 다음에 지적 초점입니다. 우리를 잠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의지적 초점입니다. 선택하게, 결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배우자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에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내가 그 돈을 좀 주면 불려주겠다. 자그마치 1년에 한 25%의 그 이자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1억이면 2,500만 원이 생길 거고 2억이면 5천만 원, 4억이면 1억. 야, 1년 후에 1억을 모으면 굉장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손해봤습니다. 이게 유혹의 세 가지 국면입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켄트 휴즈가 말합니다. 가능은 오늘날 남자들 사이에 쉽게 경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경건과 간능은 사고 배타적이고 간능에 붙들린 사람은 그 땀에 젖은 소나기에 있는 동안은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인용문은 주로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디 남자들 뿐이겠습니까? 여자들이 있으니까 또 남자들이 불륜도 저지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일시적인 쾌락만 보이는 속임수. 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 유혹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말씀했어요. 잉태한다. 여자들의 그 임신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유혹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죠.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발전시키고 계획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를 보고라고 할 때라는 단어는요, 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한 의지가 발동되는 순간 모든 행위는 음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 행동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폴리세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싶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 플러스 욕심이라는 어머니. 그래서 난 것이 죄입니다. 이 사탄의 씨를 받아서 난 아이가 죄고 이 죄가 장성해서 후손을 낳은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어머니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난 아이가 죄. 이 죄가 성장해서 후손을 낳은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 속임, 불순종, 사망, 욕심, 속임, 죄, 사망 이런 순으로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욕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미끼를 던졌어요. 속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하고 따먹게 되죠. 자기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불순종의 행동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겨집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유혹의 해결책은 뭔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간단해요. 유혹을 받을 때 속지 않으면 돼요. 근데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귀를 기울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의 아내가 화장품 크림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이 크림을 배에 바르고 자면 뱃살이 빠진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났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언니의 그 동생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배에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냐? 어떻게 노력이 없이 살이 빠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한 3주 바르다가 뱃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노력 없이 되어지는 것에 솔깃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등이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최신형 휴대전화 500대를 1억에 산 겁니다. 굉장히 싸게 산 거죠.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긴 했지만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는 그 휴대폰, 그 안에 지능만 있더랍니다. 속은 거죠. 사기음란 사이트에 420억을 버리게 되었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적어도 123만 명입니다. 음란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내면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저는 뭘 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의 총 액수가 420억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숙해요. 쉽게 속는 겁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끼를 물려고 할 때마다 이거 속는 거 아닌가?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지 말라는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미모에 빠져요. 미모, 근데 그게 다 미끼예요. 미모는 항상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소위 말씀드리자면 미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혹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되고요. 욕심, 속임수, 죄,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불륜의 관계로 죄의 씨앗을 낳습니다. 그것으로 가정이 망가져요. 하여튼 미끼를 물 때마다 내가 미끼를 물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미끼를 물면 나 죽어, 나 망해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이 미끼를 물었다가는 내 인생이 망친다. 내가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죽는다. 도박, 불륜, 가소비, 분노, 무리한 투자. 분노해가지고요, 사람을 치면요, 그 사람은 한 번 친 걸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 돈은 돈대로 나가지요. 심지어는 구속도 나갈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들이 근데 다 미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래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쳐봐. 그러면서 내 약을 올립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내가 못 칠 줄 알아? 그러면서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미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끼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유혹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서 한상적인 미끼만 보는 겁니다. 결과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 걸음 멈춰서서 내가 지금 미끼를 물어줄지라도 이것을 삼켜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뱉어야겠다. 잘못 물었구나. 빨리 뱉어야 합니다. 이거 삼켰다가 나 죽는다. 나 망한다. 유혹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유혹은 내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이끄는 일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유혹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좋은 스승이 되죠. 자, 유혹이 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했어요.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원어를 보면 은사와 선물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통 은사라는 것은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를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요, 이 간대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간대함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받은 선물의 가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알맞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손이 뻗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알고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개를 조련하는 개 조련사들이 개를 훈련시킬 때 고기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개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고기를 덮쳐 물려고 그럴 때 노라고 합니다. 그럼 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고기 덩어리를 물려는 순간 깨갱합니다.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던져주면 또 달려가요. 그리고 또 주인이 노 하면 깨갱합니다. 근데 이 개가요, 사람보다 훌륭해요.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이 조련사가 고깃덩이를 던져둬도 달려가다가 그 고기를 보지 않고요, 조련사의 입모양을 보는 거예요. 노라고 하나 아니면 예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고기 덩어리 밀어를 가지 않고 조리 사이의 음성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사탄이 주는 음성, 사탄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뭐만도 못하다? 답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이 예스인가 노인가를 들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좋은 선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승리하려면 사탄의 미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yes.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세요.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빛의 근원이시죠. 그 모든 빛은 또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어두운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무리 부가 많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혹의 해결책을 속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 네 번째,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오늘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구원하셨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굳게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진리의 힘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좋은 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라는 것은 뛰어난 풍성함의 의미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 세 번째도 진리의 말씀을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이. 말씀을 모르면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의 능력은 능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해결책 네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가장 거룩하고 높은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언덕을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거세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적에게 받는 유혹은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많이 노출된 사람들, 알려진 사람은 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유혹의 수준이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유혹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와 사탄의 속임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혹의 근원을 살펴봤고요. 유혹의 가정, 유혹의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혹의 본질, 유혹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또 누구나 면제가 없죠. 유혹의 근원은 또 유혹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혹의 가정, 유혹의 시작은 영어로는 욕심입니다. 영어로는 다 D자로 시작합니다. desire. 유혹은 일시적인 쾌락만 보여주는 속임수를 사용한다. deception. 유혹은 불순종을 낳는다. 또 disobedience. 유혹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death. 유혹, 속임수, 불순종, 사망. 이게 유혹의 가정입니다. 유혹의 해결책은 속지 말아야 된다. 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궁극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 이것이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양면성을 정리하자면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 원은 하나입니다. 페이라스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이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유혹도 되고 그 다음에 실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실현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이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올 때 우리의 필요는 믿음의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시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유혹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맛을 낸다고 그래도 우리가 미끼에 속지 않아야 돼요. 가장 현명한 것이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궁극적인 결과는 나의 망함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만이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미끼에 속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우리가 네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인내한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진정한 믿음은 시련의 때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유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시련에 관한 세 가지 원리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원리 유혹에 대해서는 진정한 믿음은 유혹을 당할 때 미끼에 속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극복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테스트 강의에 임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눔지 제출해 주시고 끝까지 주신 그 내용 가지고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자답게 모든 테스트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